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축제죠. 네. 여러분 축제 가보셨습니까? 네, 뭐 박달재 축제라고 있나요? 무슨 축제가 있죠? 얼마 전에 있었는데 뭐였었죠? 한마음 축제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간 제천에 축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축제하면 외부에서 유명 가수들도 오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보셨죠? 네, 가면 신나잖아요. 그렇죠? 신나고 안 가보셨군요. 매일 기도의 자리만 오셔서 모르시는데 여러분 축제는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만발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런 축제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축제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저녁도 그렇고 뭐 새벽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는 종합축제죠. 여러분은 이 종합축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예배를 봅시다. 왜 축제인가? 아주 종합적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모이자마자 회개기도도 하고 또 대표기도 우리 회중들 가운데 대표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아마 말 거의 없을 텐데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성경 봉독도 유치부도 열심히 연습하는 거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벌써부터 시키면 나와서 방언할까 보지 안 시키긴 하지만 우리 3명의 우리 분들은 앞차리 꽉 찼네요. 5명? 우리 복장님 1, 2, 3 이렇게 등치도 좋고 딱 앉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린이들 나와서 성경 봉독도 하시고 또 열심히 찬양대 준비하셔서 찬양대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잔치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죠? 이 예배는 종합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우리의 표정이 중요합니다.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는 거룩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 하셔도 웃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슬플 땐 같이 울고 기쁠 땐 같이 웃고 하나님은 이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얼굴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얼굴이.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할 때 여러분들 표정을 다 봤습니다. 예배 전에도 우리 찬양단 찬양인들 할 때 여러분들 표정 다 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설교할 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나 돼야 되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양대와 하나가 돼야 되고 찬양단이 찬양인도 할 때 여러분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찬양단 당신들이 열심히 드럼 치고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나 표정을 보세요.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얼굴이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표정. 조금만 착해도 웃을 것 같은 표정. 뭔가 조금 은혜가 된다 싶으면 아멘을 하도록 혓바닥이 이 앞에까지 다 나와 있는 표정.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뒤에 속 안에 쭉 내려가 있으면 은혜스러운 말씀에도 아멘이 안 나와요.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해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같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표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딱 은혜 받은 표정이 되어 있으셨는지 아닌지.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한 70년이 좀 안 됐죠, 아직?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아직 70년은 안 됐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 하셨는지, 40년 하셨는지,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쓰지 맙시다. 교회 다녔어요. 자, 교회 다녔다면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랫동안 되어왔을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지 30년 됐다라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지 30년 됐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들 30년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50년 넘었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 지는 합쳐보면 1년밖에 안 되진 않았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왜냐? 믿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축복받은 삶을, 행복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나 다 문제 없어요. 우리 다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절에 나간다고 다 불교인일까요?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장병들에게 이제 종교 조사를 합니다.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저는 불교입니다. 그래? 그럼 너 절에 다닌 지 얼마나 됐냐? 절에 가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네. 그럼 너 왜 불교라고 썼냐?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매번 가진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4월 초파일 때는 그냥 갑니다. 그럼 너 그때 가서 거기서 뭐 하는데? 그냥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젊은이를 우리가 불교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당에 간다고 다 천주교인이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믿음을 언제부터 가지셨나요? 우리가 교회 다닌 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모실 때 진실한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다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겨나죠? 그렇죠. 믿음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잘 읽으셨군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 듣는 데서 난다는 거죠. 듣는 데서. 여러분 오늘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예배 공간에 앉아있다고 믿음이 다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믿음이 다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뭔가를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들어야 될까요? 말씀. 답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와요. 이렇게 되면 설교 빨리 끝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냥 믿음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헌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다 믿음이 생기시던가요? 어떠시던가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늘 은혜가 되시던가요?
이 정적은 아주 미묘한 뭔가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예배 드려도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가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여러분 확신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안타깝게. 여러분 우리 열심히 헌신해요. 여러 사람 모여서 열심히 헌신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거기서 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집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헌신과 봉사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 복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뭔가 달라야죠. 우리가 동네 청소 하나 하더라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동네 청소하는 거하고 우리 교인들이 동네 청소하는 거하고 본질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행위는 똑같이 본질이 달라야 돼요. 중요한 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있어야 우리의 이 지역을 섬기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응답될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설 수 있고 예배는 종합적인 축제인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내 안에 뭔가 어떤 위로와 격려와 힘과 결단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그 예배에는 우리 아무리 찬양대 하고 찬양단 서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그것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는 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들어와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 신약이니까 뻔할 뻔짜죠. 신약은 보통 누구를 향해서 다 말씀을 전했습니까? 보통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는 누구냐?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의 예표로, 모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 만드셔서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사람 이름 가끔 나오죠. 뭐 다윗 나오는데 거기 다윗 이름에 뭐 여기 전진석이라고 부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다윗이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대입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엄청나게 책망을 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1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누가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20절 누구는 매우 담대하여? 이사야.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쭉 흘러와서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뭘 했느냐?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었냐? 그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은 것을 알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아주 쉽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해석했고 말씀을 설교했고 쉽게 알아듣게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근데 왜 이러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다 선포됐고 그들이 쉽게 다 알아들었는데 신앙생활이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너 모태 신앙이야? 그러면 너 신앙의 연수가 50년이 넘고 60년이 돼가는데 그러면 너가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 수준이 되었느냐 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자기의 신앙생활한 연수만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우리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노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모습. 첫 번째,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슬러 말하. 하나님 말씀 다 들어. 하나님 말씀 다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 보니까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거슬러 말하고 거슬러 행동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배울 기회가 너무 많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통신이 너무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도 최소한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또 기독 TV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안 들으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그 기독교 TV가 항상 틀어져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하루 종일 듣죠. 집안에서 살림하면서 청소하면서 찬양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해외에 미국이니 스리랑카니 등등등등 들을 기회가 너무 많대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보면 성경 공부 하면은 너무 많아.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아시는 성경 공부 여러분 옛날부터 해오셨던 거 있습니까? 베델, 그쵸? 크로스웨이, 알파, 사나이 교회 제자 훈련, 1대1 제자, 그쵸? 네. 등등등등.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는 T 공동체 학습.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또 할 건데, 이해실 사모님 성경이라든가. 그 위에도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이거저거 다 따라다녀보면, 그 교회에 적용할 수도 없고. 너무 기회가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옛날에 그렇지 않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만이 아니라 옆 교회 부흥회 하더라도 다 갔잖아요. 그렇죠? 교단을 초월해서 장로교에서 부흥회 한다 할 때는 감리교회도 다 가서 같이 또 예배 드려주고 때로는 가서 특송도 불러주고 그렇게도 했었는데 근데 오늘날은 자기 교회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거슬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볼 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봉사를 하지만 헌신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떤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이대로 따라야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순종하지 않는 저 백성들, 늘 거슬러 말하고 거슬러 행동하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종일토록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손을 벌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다 축복받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슬퍼해야 돼. 우리도.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믿음으로 제목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되냐? 축복받는 삶을, 행복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좋습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 요즘 정교회적으로 T 공동체 학습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하신 그 속회에서는 실천 과제를 이건 이야기해도 되죠. 원래 그 안에서 이야기한 건 밖에서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건 될 것 같은데 박세희 선생님 되겠죠? 실천 과제 뭐 하기로 했다는 거? 예, 이건 된 것 같아. 이건 된 것 같아. 이거 뭐 무슨 얘기 아닙니다. 우리 실천 과제를 어제 저녁에 하신 속회는 일주일 동안 실천 과제 뭐 하기로 했냐면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단 하나하나 내려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다른 속에서 이거 잘하나 봐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 하나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우리가 남을 흉보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다른 속회에도 우리도 어제 저녁에 한 그 속회 그 실천까지 해야겠다 싶으시면 오늘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지라도 노력하면 자꾸 그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습관은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습관은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습관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할 텐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이 없으면 새생명교회 제가 목사로 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경 말씀이 없으면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말씀 없다. 그럼 신앙생활 오래 못 가요. 지쳐서 힘들고 소망도 없고. 근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요?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훈. 나를 향한 교훈이 뭔가. 이걸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할 수도 없고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들음은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근데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나요? 교훈이 옵니다. 교훈이 없으면 우리 성경 말씀, 그런 하나님의 감동, 성령 충만함으로 읽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그냥 무턱대고 읽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기도하는 마음. 성령의 감동을 써졌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우리에게 감동이 와서 첫 번째 은혜가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책망을 줍니다. 책망. 우리 혼내기 위한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여러분 항상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네,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남 얘기야, 내 얘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가 바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합니까? 잘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 의로움.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들으시면 돼요. 들을 때마다 우리의 교훈이 있어져야 돼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우리 축복을 순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멋진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 이것처럼 멋진 삶, 존경받는 삶, 축복받는 삶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지 구원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남들에게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지. 뭐가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봉사할 때 거기에만 매이서 살다가 우리가 되지 않는 거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고 거슬러 생각하고 거슬러 말하고 거슬러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다 알잖아요. 다 들어서 너무 많이 알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되고 또 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새생명교회 교인들만 보면 참 행복해. 새생명교회 교인들만 보면 참 희망이 생겨.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음속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모세로부터 또 이사야로부터 책망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그런 심령이 아닌지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거슬러 행하지 않고 거슬러 생각하지 아니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축복,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